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평화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봤는데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증상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뜻이냐면 분명히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머리로는 구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으로는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린가? 그다음에 머리로는 분명히 다른 생각을 했는데 입으로는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다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를 믿으시면은 안 됩니다. 저를 믿으시면은 안 되고, 그죠? 저 강의하는데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다. 그러면 열의 9은 아마 제가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입으로는 다르게 말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스처는 어떤 것 같다, 뭐는 어떤 것 같다, 강의하면서 목소리는 어떤 것 같다. 근데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어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한 3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번부터는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좀 해야겠다. 그러다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거 이렇게 그냥 부족한 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너무 이렇게 포장에 신경을 쓰느라고 내용의 마음이 덜 가면은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고, 물론 제가 정말로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측면에서 고쳐야 될 것들에 관해서는 저도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화방송 그 게시판에 보니까 강의록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강의록은 전자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출판을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방송을 보신 분들이 백주간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강의록을 부탁을 하시는데 저희는 사실은 백주간 사무실에 정식 직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인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전자출판이 되어 있으니까 전자출판 하실 수 있는 거기 게시판에 공지된 대로 가셔서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자출판의 특성상 전자출판 받은 것은 인쇄할 수가 없대네요. 인쇄 기능이 없답니다. 그래서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굳이 사지 않으셔도 별 상관없습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표라든지 그런 것들 일부러 받아 적으실 필요가 없어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강의록을 전화왔습니다. 강의록을 나눠드리고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전자출판을 이렇게 받아서 다운받아서 컴퓨터에 보시도록 합니다만 거기에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거는 아니니까 정말 나는 그게 정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 빼놓고는 꼭 구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평화방송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저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부님들도 이렇게 강의하는 게 쭉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는데 참 재미있는
그런 그 강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꼭 들으시라고, 함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강의는 서울 그 대교구 조규만 주교님 그 강의입니다. 이게 제가 주교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 강의는 굉장히 그 지금 학자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어떤 실험적인 것들 뭐 그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받아들이실 수 있는 형태로 소화된 형태로 전달해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으로 따지면은 제가 하고 있는 신학은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진보적인 그런 경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실험적인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러분들이 제 강의만 이렇게 그 들으시게 되면은 또 그거를 쫓아서 성서를 읽으시다 보면은 성서 자체가 갖고 있는 풍요로움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그 뭐 주변부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심을 놓치실 수가 있어요. 그 중심에 관해서 누가 말씀해 주시냐 하면 조규만 주교님이 조금은 보수적인 신학의 입장에서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 또 어떤 신학을 가지고 교회가 그와 같은 성서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앙을 지켜왔는지에 관해서 어떤 주교님 강의가 중심을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랑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용어에 관한 그와 같은 설명은 꼭 좀 한 번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이지요. 이거 신학에서도 역시 중요합니다. 신학자 중에서도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있고 진보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황님이신 베네딕토 16세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 그 레겐스부르크라는 독일의 도시의 신학자였는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보수적인 신학자셨습니다. 이 라칭어 추기경으로 이제 되시기 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보수라는 말이 좀 어감이 안 좋게 쓰이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신학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고 나서 그것이 시간이 거쳐서 교회 안에서 신학적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죠. 초대 교부들을 거쳐서 또 중세를 거쳐서 또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현재 시점까지 발전해 와 있습니다. 이런 발전의 양상 가운데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고 변해야 될 것들은 조금 변하고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시대에 얘기했던 또는 사도 바오로가 얘기했던 또는 구약 시대에서 얘기했던 율법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그 밖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지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변화해서 또 어떤 것들은 수용하고 어떤 것들은 지켜나가고 어떤 것들은 정신만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 전체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룹들, 그 그룹이 교회 안에서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적인 그룹들입니다. 반대로 지금 있는 현재 시점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지향하면서 어떤 것들을 조금은 바꿔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교회의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보수라고 얘기한다면은 여기를 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자면은 이 진보는 progressive 라고 얘기하고 이 보수는 conservative 라고 얘기합니다. conservative에서 conserve 한다는 말이 뭐 어떤 뜻입니까?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progressive 이런 걸 뭔가 어딘가로 좀 밀어간다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와 진보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그 관계입니다. 그렇죠? 보수가 우리들이 지켜야 될 가치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멀리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보수가 그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지 못하면은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멀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따라서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중심을 잘 지켜주고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멀리까지 가면서 전체적인 외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넓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보수는 그런 진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어떤 보수를 아끼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교회가 안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보여주는 하나의 이상적인 단계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토론도 있고 그 어떤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교회가 발전하는 큰 단계로 보는 것. 이외에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가 있지만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냥 본래로 돌아가자. 예수님 시대처럼 살자. 라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소독스라고 부릅니다.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입니다. 그렇죠? 본래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변해왔는데 이거 진짜 아닌 것 같다. 본래로 돌아가자. 본래 초대 공동체로 돌아가자. 본래 예수님이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라는 그런 그 입장입니다. 그렇죠? 이런 근본주의도 교회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 중에 4개의 복음서가 있죠. 4개의 복음서는 이런 특성들을 각각 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테오 복음서는 유대인 전통에 굉장히 충실하면서 예수님 사건을 유대인 전통 위에서 해석하려는 보수적인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루카 복음서는 이방인들이 이루는 새로운 교회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무언가 미래를 조망하려는 그런 프로그레시브, 진보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카복음은 이런 진보적인 측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루카에게 중요한 것은 초대 공동체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루카가 예수님 사건만 쓰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쓰는 겁니다. 본래로 돌아가자. 따라서 루카복음은 프로그레시브하면서도 오소독스한 면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을 영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영신적인 면에서 해석하면서 예수 사건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조금은 새로운 영신적인 면에서 조망해 보려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그런 근본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런 발전한 단계 안에서의 그것을 지키는 어떤 보수적인 가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고민하는 그와 같은 그룹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그 미래를 위해서 변화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진보적인 그룹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 각각이 나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가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문제겠죠. 그렇죠? 그때부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서로가 상대방과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신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 사회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보수가 지키는 그런 도덕성, 윤리, 가치, 이와 같은 문제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또 진보라는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어떤 합리성에 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을 때 이건 단지 교회의 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틀 안에서도 우리가 반성해 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그런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아브라함 사건, 그렇죠?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텍스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말 어감으로는 계속해서 그 정치라는 말을 지면 우리말이 굉장히 안 좋은 말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어감을 갖고 있는 말이 되었지만 하지만 영어로 그러면 우리말이 정치라는 말이 좋지 않으니까 영어로 하죠. political text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political text라는 말이 뭐냐면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생성된 텍스트로서 자리 잡게 된 근본적인 이유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적 내지는 북왕국과 남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정치적인 갈등 안에서 이와 같은 텍스트들이 텍스트로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모든 텍스트에는 그 텍스트가 생성되는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모든 텍스트에는 그것이 텍스트로서 적혀지게 되는, 우리는 그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우리는 귀 기울이고 있지만, 우선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가 어떤 컨텍스트 상에서 일어나는지, 그 텍스트가 어떤 삶의 자리를 갖고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학자들의 많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것이 만약 아브라함이 역사적 인물이었다면, 그렇죠? 또 아브라함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은 주전 1600년 경을 넘나드는 그와 같은 시대의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이야기가 텍스트로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텍스트로 전하는 것은,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하나의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왕국이 분열되는 그와 같은 시기, 북이스라엘과 남한국이 분열되는 시기, 더 나아가 이것이 완전한 텍스트로 고정되는, 자리 잡는 시기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유배를 갔다가 돌아오는 그와 같은 시기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지평 안에서 이런 텍스트들을 읽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이 지난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바로 텍스트에 직접 접근하는, 텍스트를 먼저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고 창세기 12장부터 25장을 한번 쭉 훑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신학적인 내지는 어떤 영신적인 그 결론에 관해서 얘기해보는 그런 순서로 이 강의들이, 그 아브라함 이야기에 관한 강의들은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시작하면서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는데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는 아니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인데 어떤 산일까요? 노아랑 관련이 있는데, 예, 아라랏산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라랏산인데, 여기 보면 무슨 배 같은 게 하나 걸려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예, 이게 노아의 방주랑 좀 관련이 있지 않나라고 사람들이 위성 사진을 이렇게 찾는다든지 그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재미있는 사진이 있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예, 모세오경,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만 아브라함이 언급되는 것은 그 전 창세기 11장 27절부터의 내용입니다. 테라의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아들을 두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나홀이라는 사람의 이름,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냐면 강이라는 말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아들은 일찍 죽고 말지만은 나중에 그 테라가 아들들과 함께 우르를 떠나서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 따라서 지명이 인명과 겹치는 이 일이 일어나는데, 창세기에서는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이름은 지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명의 이름과 동일한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들이 나왔을 때 이것이 어떤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지명인지 아니면 그 둘 사이에서 애매하게 겹쳐져 있는지에 관해서, 때로는 그 애매함이 창세기 저자에 의해서 의도된 것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텍스트를 읽으셔야 합니다.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중에 아들 이삭을 낳고, 나호르와 밀카가 나중에 부투엘을 낳고, 부투엘이 라반과 레베카를 낳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롯과 밀카를 낳는데, 요 하란의 딸인 밀카가 누구와 결혼하냐 하면 나호르와 결혼하는 이 밀카와 같은 인물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결혼한 거죠? 삼촌과 조카가 결혼한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유다 전통 안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결혼이 그런 삼촌과 조카의 결혼입니다. 우리는 조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징그럽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청년들이랑 얘기를 하다, 그래서 유대민족들은 조카가 태어나면 삼촌이 기뻐합니다. 애들이 좀 우리한테는 좀 이상하죠. 우리는 워낙 그런 것들을
그죠 뭐죠 8촌 뭐 이렇게까지 그걸 구분하니까. 근데 옆 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 사촌끼리 결혼이 허용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사촌끼리 뭐 혼인하고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리고 뭐 우리가 나중에 뭐 알게 되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도 사실은 어떤 사이입니까?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그렇죠? 그런 그 오빠와 누이, 나중에 텍스트에 가서 읽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사라이를 누이라고 한 게 결코 거짓말은 한 건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 여러분들 보면서 이게 뭐 그다음에 뭐 창세기 읽다 보면은 그런 좀 이상한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롯과 딸들의 이야기, 뭐 유다와 뭐 그런 며느리들의 이야기, 뭐 또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 역사서까지도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겹쳐져 있습니다. 예, 이런 테라로부터 시작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그 큰 틀 안에서는, 성조사라는 큰 틀 안에서는 장자권과 축복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이삭이 그 가족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야곱과 12아들, 그들이 그 가족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가족에 관한 그와 같은 얘기에서부터 자신들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그 시작의 이야기,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나중에 그 끝에 가서는 탈출기를 넘어가서부터는 굉장히 커다란 지평의 역사 이야기로 나갑니다만, 그렇죠? 여러분들 비슷한, 이거는 굉장히 큰 틀이지만은 작은 포맷으로 보면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약 성경도 시작 부분은 누구의 가정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가정 이야기에서도 시작합니다. 그 유인연사,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낳게 됐는지, 그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그렇죠? 하지만 그 얘기에서부터 하느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마치 이게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씨앗처럼 있는, 하지만 그것이 땅에 이제부터 뿌리를 내리고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어떤 놀라운 나무가 되는, 어느 정도는 놀라운 겁니까? 한 가정에 뭐 태어난 한 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볼품없는 한 아이가 세상에 구원자로서 등장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성조사에서는 결국 그런 의미에서 가장 우리가 그 포커스, 초점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세속적인 입장에서는 장자권에 관한, 그래서 장자에게 모든 것이 그 상속이 되는 그와 같은 문제라면, 그것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면에서는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관한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문학적으로 보면 평행한 하나의 구절입니다. 앞서서도 계속 제가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얘기를 하면서 문학적인 표상은 땅이지만 실제로 그 문학적인 표상이 지칭하고 있는 그 심층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잊어버렸을 수도 있죠. 문학적인 표상은 땅이지만 그것이 지칭하는 그 심층에는 생명이라는, 그렇죠? 그것이 있다. 여기서는 문학적인 표징은 장자권이지만 그것이 지칭하는 그 바닥에는 하느님의 축복이라는, 그렇죠? 그 동전의 앞면은, 윗면에 보이는 것은 장자권이라는 것이지만 그걸 들춰보면 축복이라는 신학적 개념이 숨어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말이 장자권이지 한 번도 장자가 그것을 계승하는 게 없어요. 창세기 성조사 전체를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장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야곱과 에사오 중에 장자가 누굽니까? 에사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은 나중에 끝에서 둘째입니다. 그죠? 예, 한 번도 장자가 계승하는 적이 없어요. 나중에 유다 왕국을 일으키는 위대한 왕인 다윗도, 그죠? 그 형제 중에 막내였더라. 그죠? 다윗의 뒤를 잇는 솔로몬도 결코 장자는 아니었더라. 그죠? 이게 말이 장자권이지 이건 무슨 막내권 뭐 이렇게 이야기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에 관해서만 우리 성서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일관해 봅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 이집트로 가는 이야기,
롯과 아브라함이 분가하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이야기, 멜키세덱을 만나는 이야기, 야훼와의 계약 이야기, 하가르와 이스마엘, 계약과 할례,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이야기, 소돔을 위해 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원이 되는 이야기, 모압과 암몬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 아비멜렉, 이삭의 탄생, 다시 하가르와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이야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새로운 계약에 관한 이야기, 야훼 이르에라는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는 이야기, 나호르의 자손에 관한 그런 하나의 족보 이야기, 사라의 죽음과 막팔라의 무덤에 관한 또 감동적인 이야기, 이삭과 레베카의 혼인에 관한 이야기, 크투라에게서 얻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도 하나의 어떤 족보 같은 개념이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족보. 이게 전체적인 하나의 그 스토리라인에 대한 스케치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이게 만약 오늘날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소설로 썼다면 잘 쓴 소설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으로 끝나기는 하는데 중간에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지 않는 대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자꾸 단절이 돼 나갑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이스마엘, 하가르와 이스마엘의 이야기에 의해서 단절이 쭉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롯에 관한 부분들을 쭉 빼놓고 그리고 하가르와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빼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러면은 얘기가 좀 일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일관해서 보기에 짐작컨대 그것이 단일한 전승일까요? 아니면은 소설책 서로 다른 소설책 2권이나 3권 정도를 한 권으로 좀 섞어 놓은 겁니까? 섞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단일한 어떤 플롯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무리 없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것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섞어 놓는 기준은 뭘까요? 여기 섞어 놓은 것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소설책 3권이라면은 그 3권을 그냥 1, 2, 3 해놓고 섞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섞어 놓지 않고 어떻게 섞어 놓은 겁니까? 예, 그거를 이렇게 끼는 식으로. 따라서 여기서 저자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이 소설책 1권에 있는 내용과 2권에 있는 내용을 서로 끼는 식으로 섞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간중간에 자꾸 어떤 인포메이션을 줍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 라는 인포메이션을 자꾸 줍니다. 그런 정보들을 주면서 이야기 전체가 끼워져 있도록.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이야기의 이야기를 좀 논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어떤 정보를 줍니까? 장소를 이동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갔다가 다시 무슨 순간 이동을 해서 어디에서 출발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출발하는. 따라서 시간적, 장소적 정보들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편집한 사람이 신경을 쓴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소의 이동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그래도 그냥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맨 처음에 테라가 이런 우르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슈켐, 베텔, 헤브론을 거쳐서 다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이야기의 하나의 경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도 이거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장면인데요. 이쪽 북쪽에 있었던, 지금 지도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북쪽에 있었던 여러 신하르라든지 여러 지방의 왕들이 연합해서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남쪽의 왕들과 전쟁을 벌이다가 롯이 붙잡혀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다마스쿠스 북쪽까지 가가지고 단 지역에까지 가서 여기에서 롯을 구출해 오면서 멜키세덱을 만나는 그와 같은 장면들 지도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도 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점점 그 브에르셰바까지 내려왔다가 더 밑에 있는 여러분들 창세기 그 12장부터 25장 있다 보면 네겝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정확히 어딘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에 있었던 사막 지역이 네겝이 아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또는 이쪽에 있는 그 아비멜렉 그걸 중심으로 그라르라는 장소가 많이 나오는데 그라르라는 장소를 조금 거쳐서 이동하는 그와 같은 그 지도의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를 조금 머릿속에 그려 놓으시면 좋습니다. 예, 여기 모리아산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온 것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식의 어떤 추정도입니다. 아무튼 그 모리아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그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 밑에 있는 네겝 지역에 살다가 다시 모리아까지 가는. 네, 그리고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우르까지 가는 이쪽 부에르세바 헤브론 이 지역에 있다가 그 엘리에즈르가 이삭의 그 부인을 그 이삭을 장가보내기 위해서 그 부인감을 찾아서 여기까지 가는 그와 같은 내용들 우리가 지도로서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의 도시들의 이름에 관해서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뭐 아직 여기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도시가 있었을 것이다는 헤브론, 또 헤브론 중심으로 헤브론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은 막펠라가 이 근처에 있지 않을까. 그 밑에는 부에르셰바라는 지역이 있지 않았을까. 이쪽에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스켐 지역이 있을 거고, 여기는 고대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다마스커스, 그렇죠? 시리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바오로도 어디를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여기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 위에 알레포라든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은 나우루가 살고 있던 아마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까 얘기한 하란이라는 도시 근처에 어떤 도시에 관해서 우리는 그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아야 하겠습니다. 예, 그와 같은 지리적인 정보, 시간적인 정보, 그리고 그런 것들 메꾸기 위한 족보, 그리고 여러 가지로 끼어 있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하가르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조금 걷어내고 보면 나머지 얘기는 어떤 얘기가 남는가 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아주 주된 그런 관심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엔 강의 말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이제 이런 족보의 얘기가 끝나고 나서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느님은 자신의 창조 사업에서 그리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새로운 작업을, 새로운 액션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그리고 12장 1절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라는 겁니다. 요즘에 광고 카피에서도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떠나라. 뭐 열심히 일한 그대. 그렇죠?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렇죠? 떠나라. 근데 그 광고 카피에서 얘기하는 떠나라라는 거는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떠나서 잘 놀고 돌아오라는 뜻입니까? 예.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뜻으로 하느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 가지 반복이 됩니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떠나는 겁니까?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돌아올 수 있는 여지, 그 끈을 남겨놓지 않고, 그렇죠?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완전한 떠남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고향이라는 것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내가 살던 고향, 내가 익숙했던 그 땅, 그렇죠? 땅은 따라서 어떤 것을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생명.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떠나는 겁니다. 그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것이기도 하고 삶 자체를 떠나는 겁니다. 친족이라는 것은 족속을 얘기합니다. 그건 어떤 뜻일까요? 내 족속을 떠나라 라는 것은, 그 족속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족속은 나를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보호해야 하고 또 나를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의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럽니다. 단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렇죠? 그것은 결국 여기서 말하는 그 집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벳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벳이라는 말은 집 또는 가문 또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실존적인 그 뿌리를 모두 떠나라는 겁니다. 즉 어떤 겁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떠난다는 겁니다. 신학교 기숙사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또는 여러분들 피정하신 분들은 피정집 앞에 다음과 같은 그 라틴 말이 써 있는 것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 알퐁소 성인의 알퐁소 성인의 말 중에 하나인데요. 라틴 말로 intrate tutti, manete soli, exite alii. 라틴 말 저랑 한번 좀 배워보시겠어요? 그죠? 그냥 써 있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intrate tutti, manete soli, exite alii. intrate tutti라는 말은 영어에서 enter 그러면 들어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tutti 그러면 total 이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들어올 때 전부 다 들어와라. 저기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너의 전 존재를 걸고 떠나라 라는 겁니다. 들어갈 때 전부 다 들어와라. 피정집 안으로 너의 모든 밖에다 무슨 뭐를 남겨놓지 말고 그냥 온전하게 네가 그 안으로 들어와라. manete soli 그러면은 마네레 그러면 어딘가에 좀 그 머문다, 남아있는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피정집 안에 들어와서는 솔로, 혼자 남아있어라. 여기서 왜 혼자 남아있으라고 그러겠습니까? 누구와 만나기 위해서?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죠? 피정집에는 사람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니다. 그죠? 피정집에서는 하느님 만나러 오는 곳이다. 마네테 솔리. exite ali. exit 그러면은 나간다는 소리죠. 알리 그러면은 좀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는 변해서 나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너의 모든 존재를 갖고 들어와서 홀로 하느님과 머무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되어 이곳을 떠나야 한다라는 어떤 피정집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느님의 말씀과 어떻게 보면 통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 고향과 너의 친족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의 모든 존재를 갖고 어디로 가랍니까?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이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거는 미래형으로 쓰여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이와 같은 미래형들은 구약 성경 안에서는 명령형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다음과 같은 계명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 그것도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번역이 가능하면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지 마라 라는 명령형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우리가 명령형으로 번역이 된다면 어떤 겁니까?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너는 세상에 축복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죽는 꿈을 꾸었는데 제가 죽었는데 그 무덤가에 와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내가 이렇게 제가 관에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뭐 말로는 그렇겠지만 정말 속마음으로는 에이, 속썩이더니 잘 죽었어. 뭐 그죠? 아무튼 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뭐 이렇게 돌아가시면 우리가 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은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죽었는데 호상이라고 하다니, 그죠? 예. 그런데 제 관심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면서 아,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참 행복했어 라고 기억해 줄지, 그렇죠? 아니면은 아유,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뭐 호상이야 라고 기억하게 될지,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 무슨 소설을 읽었는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이것만 충족이 되면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적어도 서로 다른 세 사람이 와서 무덤에 와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 들었을 때 아, 그런 말을 해준 세 사람이 머리에 떠오릅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그래요. 예, 이 복이 될 것이다. 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선행을 베풀고 뭐 여러 가지 삶의 모범을 보이고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에게 내려진 하느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하나의 신학적 의미로 우리들이 이것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명령,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는 파견의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 명령,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세상에 복이 되어라 라는 의미는 나중에 신약과도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명령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복이라는 말이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버라카 그러는데요. 지금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죠? 버락. 정확히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12장이 말하는 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 복이 미국 대통령의 이름과 어원을 같이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축복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지금 교황님 본명이 베네딕토죠. 그죠? 그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성서백주간 지도신부의 본명이 베네딕토죠. 그렇죠? 물론 저는 교황님보다 먼저 제가 이걸 택한 겁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세상과 전해야 하는 버락. 그런데 그 버락이라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어원적으로 보면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무언가 무릎을 꿇고 그 복을 받을 때, 축복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복을 받는, 다른 사람이 복을 주어주는 그와 같은 것을 받는 그와 같은 그림이 요 뒤에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축복의 의미는 아주 예외적인 몇 경우를 제외하면 세속적인 복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 싸운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 나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직접적인 갈등은 아니지만 하가르와 사라 사이의 갈등, 너는 멜키세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따라서 적어도 시편 110편은 모든 사제의 롤 모델로 누구를 보는 겁니까? 멜키세덱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계속합니까? 뭘 달라는 기도를 계속하죠. 하나님은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야, 다 주었는데 뭘 또 달라고 그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따라서 이런 그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보면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께서 다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